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로 6절까지 읽고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이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이제 어떤 위로를 얻고 교훈을 얻고자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성경을 이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에 따라서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의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앞에 이 사복음서가 있는 걸 알고 있죠. 이 사복음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고, 이제 주로 이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사실 거듭남 이후에 영원한 속죄와 이신득이와 또 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신 만큼 그리스도의 이 승격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이 제일 처음 성경인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계승하는 아브라함의 복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이 다윗 왕국의 합법적인 왕이시다, 왕의 계승자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왕이다, 이 통치자다, 그리고 이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이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이제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죽어서 가는 천당,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설립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상속자이시면서 또한 왕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때
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런 이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자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운명이 갈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의 영어로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또 성결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계시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계시가 우리의 이 영혼 안에서 이렇게 풀리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좀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에게 이 솔로몬 왕의 이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권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바로 이제 이 다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위를 결정하시고 또 이 왕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솔로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나는 이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이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관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제 이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이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이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들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 상태에 살다가 어린아이 상태로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영원한 속죄, 또 이신득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러한 바로 이 진리 앞에 로마서 이 7장이 있는 것이고,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진리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공동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시편 2편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대관식 날 시편 2편을 바로 이제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왕의 탄생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 이 3장과 5장을 보면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또 로마서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제 이신득의의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죽음 속으로 심겨지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진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러한 이제 동일한 진리가 그럼 이제 이 다른 성경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을 보면 율법 아래에서 이 속량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주로 주제가 이 율법으로부터의 속량,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 죄의 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에 있어서 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진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이란 말은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이 이제 시작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것이 단수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단수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단수형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복수형,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해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하고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죠? 여전히 어떤 자아와 어떤 이제 육신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살아가고 육신에 져서 결국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질 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무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영원 속죄의 진리를 배우고 이신득의의 진리를 배우고 또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이 그리스도의 이런 승격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진리를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영적 해방의 진리, 그리고 또 이 죄성으로부터의 해방, 이제 이런 이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이 죄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속량을 받는 거죠.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양자 삼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제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이제 이것은 이제 교리의 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식 표현인 것인데 이것은 이제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러한 이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은혜를 잊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어 순종하는 이런 삶이 어떻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실은 믿어 순종하는 삶은 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믿기 전에 불신자와 같은, 불신자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이런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또 명령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 순종하는 삶이 정말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해방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도록 이런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 로마서의 이런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어 순종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께 이제 순종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렁과 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안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살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렁에 빠진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오 주님, 정말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건져 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상태에 도달을 해야 영적 해방의 진리가 진정으로 믿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7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그죠, 로마서 8장에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 우리의 이 실제 상태가 로마서 8장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 절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절망을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신이 있고 또 죄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정말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 악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고뇌 없이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육신과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7장 상태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이 7장까지가 바로 이제 이 칭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부터가 이제 성화 상태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신분이 있고 우리의 이 상태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거듭남이라든가 또 죄사함이라든가 이런 진리는 우리의 이 신분에 관한 진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분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상태에 관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비로소 신분과 상태가 일치되면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칭의 단계에서 이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 로마서 7장이 바로 이 칭의 단계에서 성화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관문에 해당되는 이제 이러한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의 단계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과 자아와 또 이 죄의 법 아래서 고통하다가 바로 이 칭의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칭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장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화 단계에 들어가야,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제 이런 일과 좀 비유해서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칭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애굽에서 나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서 그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마감한 거죠. 바로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이 8장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칭의 단계에서 성화 단계로 넘어가야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뭐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온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구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이 성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이 성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칭의 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칭의 단계에 머물렀고 바로 육신 상태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정말 이방인과 같은 또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런 수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딱 가운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칭의 단계에서 죽는 거예요. 이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육신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승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 단계가 광야 생활이라면 성화 단계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뜻이죠. 칭의 단계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면 이 성화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단계가 이제 신분을 얻는 이러한 진리라면 바로 이 성화 단계, 성화에 속한 진리는 바로 상태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 자, 로마서 7장은 이제 신분과 상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항복해야 되는 거죠. 오 하나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해방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방을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이제 나에게서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 8장은 이제 해방을 통해서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어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 계시가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이 진리가 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믿어 순종하는 이제 이런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단어를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이 단어는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이렇게 딱 끝나요.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인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어떤 사람들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계시처럼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구절이 나에게도 해당되느냐? 또 이 구절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졌느냐? 정말 이 구절이 정말 나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무심코 읽죠. 두 번째는 이 구절을 나에게서 그냥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눈이 탁 떠지는 거죠. 나에게서는 이 구절이 이루어진 적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실은 못 박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잖아요. 이 구절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이 구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 진리는 받아들였지만 이 구절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구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로 만일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많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광도 없고 아무런 면력음도 없고 아무런 상급도 없고 아무런 칭찬도 없죠.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바로 이 소유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현은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계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자신의 정욕과 함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성, 정욕,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로마서 이 7장 상태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계시,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이제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된, 이거는 이제 부활의 이제 순서, 부활의 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란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단어가 바로 크라이스트 어포스토피 S,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바로 이 재림의 날에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러한 이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느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격만큼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입장권을 얻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남 이후에 주시는 영원 속죄와 또 이신 득이와 또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진리. 그래서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지는, 그래서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러한 복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